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 3절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전에 먼저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많이 바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카리오의 하나님 자신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받기 위해는 뭔가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대가도 없는데 뭔가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래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무엇을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적으로 뭔가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받듯이 그 말씀을 세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이 마카리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우리 안에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정말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복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가 과정이 있어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지금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장 끝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병이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나오는 병이란 말입니다. 예. 절름발이, 소경, 기머거리 그 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늘을 보아야 돼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기머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벙어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사람의 책이잖아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면은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이 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사람의 책이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가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번역되어서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원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어 원래의 이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원어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어렵다 하여 다 버리잖아요. 율법을 버린 것처럼 세상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나요? 모든 자들은 다 법의 잣대로 그 옳고 그름이 나오듯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느냐, 그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이 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 율법 필요 없고 은혜 시대라고 이 넘어가 갖고 이제는 복음도 필요 없고 다 이제는 성령 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을 거쳐왔나요? 가인의 삶을 살았나요? 노아의 삶을 살았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나요? 쭉 많은 선지자의 이름이 쭉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그 한 인물들의 삶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있어야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드러내놓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버리는 그 기준으로 삼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 하는데 그 복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복일까요? 그건 내 욕심을 채우는 소망에 불과하잖아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또 쭉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부터 갈게요. 지난주에 이것을 짚어드려야 하는데 제가 안 짚어드려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짚기 위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 복이라 하는 번역된 성경으로도 그렇지만 복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하시지 안 보여주고 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으면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십니까? 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복을 주어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여기 단어가 여기 쭉 뜨지요? 여기에 뜨지요? 바라크. 여기에 복을 주어 여기에 바라크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 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졌던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내 자신이 '아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고 그냥 무릎 들썩 꿇는다고 그게 꿇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과정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먼저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다섯째 날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이것이 마냥 다른 나라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사건을 거쳐서 이 복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날을 거쳤나요? 둘째 날을 거쳤나요? 셋째 날을 거쳤나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먼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분별하지 못해. 그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이 나와야 내가 내 자신의 병도 나오고 내 자신의 병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과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씀으로 꿇어야 되는 것이, 내 사람의 생각으로 꿇는 것은 어차피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짚고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이 과정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것을 비춰 봤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안 되겠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을, 무리에서 나온 그들을 제자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 구약의 말씀에서도 산에는 사람은 올라가지 짐승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게, 예수님도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서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그 표현을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6장 44절 45절. 그 말씀이 44절 45절 쭉 그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절에 한번 더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여기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다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온전케 해갖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야 하는 것인데, 못 박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법이 있다 하는 것은 죄냐 의냐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도 엄청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갈 때에 베드로가 말씀 없이 그냥 갔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 입술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처럼 예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저분이 곧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배운 게 있어야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게 귀에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하시잖아요. 요한은 율법이시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 와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다시 네. 이 말씀들 쭉 봤을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고 채우는 과정이 있고 죄와 의를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2절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 말씀할 때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주시고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과정들이 여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봤을 때의 그 시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 입이 소통한데 이 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난주 영상에서 집어서 말씀 구절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이 갈급한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자를 버리고 다 따라온 그들, 그 제자의 삶을 다 살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미 보여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이것이 산상수훈이라 그래갖고 이 산이 바로 오르, 천국도 하늘도 오로스, 네, 산도 오르, 이것이 다 오로스, 네, 죄송합니다. 산 오르스, 하늘도 오르, 다 이 어근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 할 때 하늘이 오르,
그것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때 한 때 충실히 살고 또 이뤄내고 또 한 때 한 때 삶을 충실히 살고 이뤄내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올라간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으로 표현했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리 중에서 나온 그들이 바로 제자 삼아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신을 다 다듬고 나온 자가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갈급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보면은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이게 펜톤테스 펜테오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뭐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이런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가 한 대를 채웠으면 그것을 또 드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대 한 대를 온전히 이룬다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채웠으면 토하고 채웠으면 또 드러내고 채웠으면 그 과정들을 이루고 또다시 채우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게 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애통할까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뀌어지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양과 성품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하고 가득 차 있다 보니 이것을 버리기가 내가 잡은 욕심, 내가 잡은 것들이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 버리고 놓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기는 싶은데 내 자신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고 바꿔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가슴을 치는 게 애통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양하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채우는 과정은 바로 내 자신 버리기 위해서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드러내는 그 과정 중에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다른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갑자기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냐. 저 역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누군가 저에게 전해줄 때에 제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됐고 또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너무나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과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이 과정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는 채우는 자들에게는 애통하는 이 마음이 바로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다듬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치면서 애통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체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었다. 또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또 힘이 드는 건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냥 바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복음 전한 겁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 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들에게 이 복된 소리가 복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과정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과연 그들이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올까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라조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그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과정, 그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잠식되어서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과정, 그 과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있겠지만은 크라조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깍깍 울듯이 크라조 하는 가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케리소,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전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또다시 케루소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케루소는 죄를 알리는 가정. 네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죄를 알리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려 그들의 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내 상태가 나오니까 내가 병든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말씀으로 병든 가정이 납니다. 사장의 그 마지막 절에 병든 사건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나있죠.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땐 딴 걸로 가르치는 율법으로 가르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뭐냐면 크라주하는 가정과 캐리수하는 가정, 그래서 비로소 복된 소식을 그것은 모두 내 자신을 버리는 가정이 나의 복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파가 바로 캐리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재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험있고 점 있는 하나님 안 받은데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가리키면 병이 나온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4장 23절, 24절, 25절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끊어진 것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시며, 이 전파가 케르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율법을 듣고 배우는 그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 아까 전에 제가 저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자신을 바꿔내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어리석음, 욕심을 지적하시는데 그거 받고 사람의 이 자존심 이것을 말씀으로 찌르시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까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캐리소 하면 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험있고 점이 있는 자 못 가지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지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낳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말씀을 들으시니까 내 병, 내가 하나님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있지만은 갈 수 없는 거. 네,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5장의 산상수훈이 무리가 나왔을 때 라오스 백성에서 바로 그 율법을 들은 그들이 나온 그들이 무리이고 그 무리에서 나온 자들이 이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일컬어 주셨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푸토크시 성령이 갈급한 자 그들에게 하는 그렇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거 채워가 갈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가정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 하는 이 하나 단어만 이것만 봐도 이것은 나의 시점 내가 어느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이 바뀌어가고 변화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드러내야 할 때는 그들에게 캐류사는 가정 그것이 바로 크라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크라조
테리소, 유앙겔리온 이 과정이 있는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할 때에 이게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나라 한글 번역된 성경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여기는 파라칼레오 파라는 협성어인데 파라는 뭐뭐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는 못 갔지만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토하고 먹었으면 드러내고 채웠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곁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저희가 근데 우리 아토이 이거 자기 자신인 것이죠. 불변사, 제기대명사,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저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뭐랄까요? 프라우스 이게 온유한 겸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이 말씀 봤을 때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땅 하니까 뭐 한국 땅, 미국 땅, 일본 땅 그거 받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땅은 개의 땅인 것입니다. 개의 땅이 뭘까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끄는 이 개의 땅이란 것입니다. 땅 여기서 사전적 의미는 그냥 땅 해놓고 흙, 지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개가 바로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여기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 없겠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 위에 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인가요? 오늘 지금 이 말씀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 위에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 43절, 44절, 45절 쭉 그 말씀들을 다 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뭘까?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이는 계시도 없고,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율법에는 아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율법이 없이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율법을 가지지 않고는 그 아들의 삶을 살지 않고는 또 계시를 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여기 분명하게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짊어진 짐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맑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가벼울까요? 점점점 죄를 쌓잖아요. 죄를 쌓아야 되잖아요. 죄가 가득 차야 되잖아요. 죄가 관영해야 차고 넘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죄를 어설프게 채운 게 차고 넘치도록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발가벗겨지듯이 진짜 점 하나까지도 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짐을 다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 와야 해당해서 저희를 가르치시며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 죄를 다 채웠을 때에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위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은 그 멍에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라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27절, 28절 이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쉼을 얻고 내가 내 자신이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해진다고 겸손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높아진 자,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한 자, 그들이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서 하나님만 올려드리고 내 자신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겸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밝히는 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들어야만 내 죄를 깨닫고 내 모든 병이 나오고 그랬을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병이 바로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병든다고 말씀드렸고, 그 병듦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는 과정이 바로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 그 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이 기업이 바로 무엇일까요? 클레로노 매수신? 네. 클레로노 매수신? 요 밑에는 클레로노 메오. 네. 이것이 상속자가 되다. 상속자. 맞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아들에게밖에 상속하지 않잖아요. 이 대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삶을 쭉 말씀한 이 과정들을 쭉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보셨습니까? 구복인지 팔복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에는 구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팔복, 어떤 분은 구복이라고 하신 분도 들어는 봤는데 구복입니다. 구복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에도 나오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것이고, 채웠으면 드러내고, 채웠으면 또 드러내고, 이 과정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뒷게 공정.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는 과정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급한 것입니다. 목마르다 가는 것은 갈급한 것이고 줄이는 것은 굶주리다, 뭐 열망하다 인데 줄이다가 뭘까요? 나에게 그 모든 있었던 나에게 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굶주릴 때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어먹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니까 우리가 먼저 채워놓은 하나님을 채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는 것을 다시 또 내 자신을 다듬고 그 다듬는 과정이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그 과정 중에서 다 남김없이 드러냈을 때 배부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채워주니까 배부르는 과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굶주리고 이 말씀은 한글로 이렇게 좀 번역된 성경어로 이해되게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이것은 엄청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으로 가급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드러내어서 내 안에 있는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바로 마카리오의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걸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장 7절에 여기에 뭐일까요? 네.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했을 때 또다시 우리가 그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네. 긍휼은 뭐 한글 사전으로 봤을 때에는 뭐 불쌍히 여겨 뭐 돌봐 달라 이런 말인데 그 긍휼이 아니겠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채워서 배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긍휼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긍휼이 항상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그래서 사람들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 앞에처럼 비판하지 말라만 보고 앞에는 안 보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랬잖아요.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옳고 그름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묻어두고 덮어주고 우리가 옳고 그름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과정을 비판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이 다물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왔다면은 너는 이 다물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그냥 이것 또한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린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앞에 서서 이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삶을 그랬잖아요. 그 모든 율법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선지자의 입이 되었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이것이 좋은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런다. 비판 안 하. 서로 우리 비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가자고 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 점점 악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은 분명히 선과 악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것만 보고 다 그래 다 덮다 보니까 다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게 왜 비판하냐고 옳고 그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선과 악을 나누려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어 봐야 하겠지요. 성경을 왜 보는 것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다듬고 내 자신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갈라낼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아까 전에 7장 1절 말씀하면서 여기에 7장 2절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비판하고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내가 이 과정을 거치고 왔다면은 그들에게 또 다른 그들에게도 전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좀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은 긍휼과 이 비판은 다른 것 같은데 또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푼다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들 앞에 설 때에 그들이 던지는 그 돌이 과연 뭐 그냥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주고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아픔이 오고 찔림도 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들이 지적하는 그 말에 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다시 채워야 하는 과정이 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내 자신이 또다시 한번 돌아서는 걸음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 말씀이 바로 저는 이 긍휼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사전적 의미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로 그냥 불쌍히 여겨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말은 죽은 성경일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그랬을 때 그 모든 그 과정으로 왔을 때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를 안 보고 그냥 한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위에 절에 있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누가 계시는 곳인가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갈급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밑에 줄이 이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과정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드렸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어리석고 욕심 교만 그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각 가득 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벗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 높아져 있던 그 교만한 내 자신이 말씀으로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이고 깎이고 자 밑에 발 밑으로 쭉 내려가고 하나님을 끌어올렸을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서 끌어올렸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그 가득한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다 벗어진 비고 빈 그 안에 청소되고 소재된 그 안에 흠도 점도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험 있고 점 있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점 하나라도, 정말 그 가장 작은 점 하나라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일컬기 위해서는 화평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은 말씀들을 보셨다면 생각나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무나 다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개념이, 이 전체적인 개념이 없으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적 없을까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검이 곧 말씀이잖아요. 화평을 위해서 내 안에, 진짜 지옥 같은 내 안에 막 그 득시글득시글한 사람의 그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이 안에 득시글득시글한데,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물로 씻어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검이라는 것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검으로 내 자신을 다듬는 것이,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 검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네, 여기에 보면 왜 검은 내 자신을 다듬는 것이냐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위에 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검이라 하는 것은 바로 너의 검을 집에 꽂으라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내 자신에게 꽂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먼저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다시 10장 한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다듬고 내 안에 그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다 버리고 검으로 잘라내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때의 화평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끌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이 말씀 따로 내 따로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이 화평을 이루겠죠.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일컬음을 받는다고 여기 한글 번역된 성경으로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도 아직은 배우는 과정이나 그 깊은 뜻은 또 까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갈급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나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권한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권한을 다 이루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권한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없이는, 채웠으면, 드러내는 그 가정이 없으면 천국이 저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지 않.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결론을 맺자면 이 선지자의 삶이 다음 주에 할 것인데 11절 12절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겠지만은 이 모든 가정들이 심령이 갈급한 자, 성령이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갈급한 자,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 누군가요? 내가 자신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채워갈 때는 내 자신이 애통해서 가심을 칠 수가 있고요. 드러낼 때에는 크라조, 게리소, 유앙계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위로를 받는 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곁에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그랬죠. 온유한 자는 멍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하신 것처럼, 자기 이 멍에가 바로 내 자신이 그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의 상속자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주라
너희 끊임없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의가 곧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잖아. 그것을 딱 그들에게 다 주고 호려 남기자 다 줬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워 주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냐 저희가 배우면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걸 다 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때에 내 앞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때는 그의 상태를 봐가면서 줘야 돼.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뭐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듬었고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전했을 때 살리신 이도 하나님, 그 종의 길을 쳐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종의 길을 붙여주신 것처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대체하고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자들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기 싫으니까 비판 안 하고 다 묻어두고 다 덮고 그 선과 악을 분리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다. 흠 있고 점 있는 자는 하나님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 살짝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정말 다 비고 빈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된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 먼저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다듬은 자, 그가 합평을 이루어야 하나님 아들 예수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의가 바로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핍박받는다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던지는 그 돌에 맞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뭘까요? 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9가지 열매인 것인데 구복이 곧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서 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